여러분 혹시 높은 곳에 잘 올라가시나요? 여러분들은 높은 곳에 잘 올라가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잘 하지 못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 보면 이제 학교 운동장 놀이터에 보면 정글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높은 그런 철골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또 옆에는 이제 구름다리, 이렇게 철봉, 이러한 높이 올라가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런 구조물이 보이면 순식간에 정상까지 후다닥 올라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위에서 저에게 항상 야, 너는 왜 여기까지 못 올라와? 너도 한번 올라와 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려서 도저히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올라오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 중에 암벽 등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내에다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벽돌 같은 것들을 붙여놓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놀이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올라가는 스포츠를 사람들이 즐깁니다. 저도 이 재밌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한 2개인가 3개 밟고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온몸이 떨리고 높은 것도 무섭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땀이 나고 막 근육에 경련이 오면서 높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는 일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속에는 바로 이러한 높은 곳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기어 올라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남자는 선천적으로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이 원어 뜻인데 이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한 자, 무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럼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의 삶을 그의 직업과 그의 형편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라는 지역, 그가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걷던 사람들, 다시 말해 세리들의 리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유대 땅에 있던 세리들은 유대 나라의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 땅,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착취당하고 있는, 특별히 이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그 일에 로마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어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유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유대 땅에 있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그 집에 가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삭개오는 자신을 착취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그 세금을 걷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유대 땅 사람들에게 걷어들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각 가정에 걷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쾅쾅쾅 한 다음에 자, 로마에 낼 세금이 이번 달은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삭개오는 로마라는 강대국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5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15만 원을 싹 걷어가지고 15만 원을 싹 나라에다 갖다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15만 원 중에 5만 원은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In my pocket.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동포들의 돈을 일부분을 뜯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유대 땅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옆에 있는 삭개오, 같은 핏줄이고 알고 보면 옆 동네 사람인데 저 사람은 혼자 배불리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뜯어가서 잘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를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와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와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과 너무나 반대되는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삭개오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남의 돈을 뜯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자신의 돈을 불리는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던 사람입니다. 탐욕이라는 그 죄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직 그의 곁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 역시 뒤를 돌면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며 욕할 뿐입니다. 분명 많은 돈과 명예를 갖게 된 삭개오였지만 삭개오 옆에 진심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모두가 두려워 떨며 눈치를 볼 뿐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따돌림하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가 착복한 돈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욕망이 그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잃고 맙니다.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들의 무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따돌림 당했던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왜 따돌림을 당했는지 아세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제가 어울리고 있던 그 10명 남자 무리 친구들 중에서 제가 한 여학생을 좋아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사실 그 이야기에는 숨겨진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무리에서 한 여학생을 좋아해서 따돌림을 당한 그 진짜 이유는 그 무리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한 남학생이 저와 같은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멋지고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긴 그 남학생은 많은 친구들, 그 무리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를 받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여학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남자애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 명의 무리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저를 항상 놀림거리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리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항상 정말 속된 말로 쪽을 주고 너무 창피하게 만드니까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여학생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그 여학생도 오히려 열심히 하는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보이는 것을 보이자 그 인기 많던 남학생이 급기야 그 10명의 무리 중에 남학생들을 포섭해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알려주지 않고 모임이 있어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점점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그 무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학생과 그 남학생이 어떻게 됐게요? 사귀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10명의 친구들과 항상 어울렸는데 하루 뛸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없어서 거의 학교를 혼자 다니다시피 하며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여학생을 좋아한다는 어쩔 수 없는 제 마음 때문에 저는 그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역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주체되지 않는 그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결국 외로운 삶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외로운 인생 어디에 또 있을까요? 삭개오와 같은 불행한 인생, 고독한 인생,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한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갈라놓는 수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기심, 교만, 탐욕, 방탕, 분쟁, 시기, 질투, 원망, 그 밖에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본성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죄의 결과들 때문에 우리도 결국 삭개오와 같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완전히 용납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둘도 없는 친구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먼 인생길을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로움 가운데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의롭지 못해서, 순결하지 못해서, 무죄하지 못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할 만큼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할 만큼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고독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쓸쓸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혼자 걸어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어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러분, 하루는 삭개오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익히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며 병자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빅 뉴스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유명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살던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삭개오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그 들려온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는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길로 자신의 문집을 박차고 사람들이 길가에 놓여있는 그 길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눈앞에 예수님이 아닌 수많은 인파가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 퍼레이드를 구경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이공원에 가면 퍼레이드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 가는 길목에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목마를 태워서 이제 높이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왔을 때는 그 어떤 퍼레이드보다 놀라운 퍼레이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그 작은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그 땅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따라 쭉 늘어섰습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정말 그곳은 엄청나게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삭개오는 선천적으로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키가 작을까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지목하지 않겠지만 키가 작은 친구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작은 친구보다 훨씬 작았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삭개오에게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삭개오에게 첫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볼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인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끝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인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멀리 가능한 멀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나가실 그곳까지 삭개오는 그 짧은 두 다리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한 걸음 걸어갈 때 삭개오는 두 걸음을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뛰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내달린 삭개오의 눈앞에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가 들어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보다 한참 높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소공포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작은 삭개오에게 그 나무는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나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겁없이 그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나무를 기어 오릅니다. 온 몸이 땀과 흙과 나뭇가지로 인한 상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나무 아래 있던 사람들, 그렇게 정신없이 나무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가지 꼭대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높은 지점에 올라갔을 때 그 나뭇가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본 땅 밑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상상입니다. 삭개오를 바라본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야, 저기 저 삭개오 좀 봐라.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의시되며 돈이 많다고 그렇게 플렉스하던 저 삭개오 좀 봐라. 저 삭개오의 모습 좀 봐라. 저 땀에 젖고 흙에 젖고 몸에 상처가 나고 저렇게 초라했을 때 홀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저 삭개오의 모습 좀 보아라.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 분명 수많은 유대인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대놓고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번이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그러한 사람들의 눈빛과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을 구경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외롭다. 정말 외롭다. 나도 키가 크다면, 나도 힘이 있다면 예수님을 쉽게 볼 텐데 이렇게 나무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외롭다. 너무나 고독하다. 너무나 쓸쓸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의 시간을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 드디어 삭개오가 매달린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십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줍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서 이제 시선을 바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 쳐다보는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가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행색으로 홀로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온몸이 땀과 흙에 젖은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죄로 인해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불쌍한 인생을, 그 나무 위에 홀로 매달려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개한 적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무결한 자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아셨고 그 이름의 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깨끗한 자야, 이리 내려와 나와 함께 너희 집으로 들어가자. 5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홀로 매달려 있는 삭개오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내가 너의 가장 친밀한 친구로 너의 집에 찾아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너와 함께 자고 너와 함께 일어나고 너와 함께 그 모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오른 그 삭개오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았고 삭개오는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외로운 인생길에 예수님 한번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한번 바라봐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만나주시고 너와 특별한 시간을 가져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유대 땅에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삭개오입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런 삭개오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감격 그 자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무섭게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교제하며 사랑의 시간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집에서 함께 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세상 그 누가 손가락질해도 고쳐지지 않던, 자신이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바꾸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그의 안에 있던 진한 죄의 본성이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시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평생 목을 걸었던 것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남에게 부당하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더하여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누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걸 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그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친밀하게 인격적이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죄를 끊어낼 능력을 예수님과의 만남, 그 사랑 가운데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며 다시 한번 만나주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올라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예배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찾아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삭개오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나무를 삶의 곳곳에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예배는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어두신 나무입니다. 학교에 모여드리는 채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어두신 나무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수많은 예배라는 나무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올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배라는 나무에 오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무에 오르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예배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너의 마음에 유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가정의 예배를 통해, 채플을 통해, 또 여러분들 각자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세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우리 책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그의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줄리엣은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로미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줄리엣은 큐피트의 사랑의 화살에도 맞지 않으며 달콤한 구애의 말에도 끄떡이 없고 사랑의 눈빛으로 계속해서 찔러보아도 태어나기만 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로미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미오는 계속해서 줄리엣을 찾아가 계속해서 만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집안이 원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몰래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줄리엣이 유머를 통해서 로미오에게 보내 언제 결혼할지를 의논하고 또 두 사람이 몰래 성당이라는 곳에 만나서 함께 고해성사를 하고 결혼을 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미오는 유모에게 줄 사다리를 하나 주면서 두 사람이 몰래 만날 수 있도록 방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질 사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줄 사다리, 이 줄 사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은혜가 무엇보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주일, 죄로 인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이 인생길 홀로가 걸어가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길 걸어가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